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흙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 드리라 하면 나리라는 자와 너희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지성의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죠. 도리어 성경에 기록된 다른 교회보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해 주는 성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테네에서 약 서쪽으로 64km 떨어진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아가야주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현란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많은 신들과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미의 여신,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고 또 잘생기고 남성적인 신인 아폴로 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도 있었고 그런 신들 앞에 신들에게 신전들이 다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대략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아포로디테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여자제들과 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음행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의 문제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깊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 숭배 혹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을 살펴봤는데 8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살펴본 내용이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해도 그 음식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 음식 자체가 더러워지거나 부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과 그 신전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도 그 음식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행동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을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도 되고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사람이 우상에게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해져서 그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자유가,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실족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에서 떠나서 멸망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러므로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8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고 사랑은 덕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행동이, 말과 행동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장에 넘어오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인데 바울이 어찌하여 사도인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주님께서 주신 사도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히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에게 파송했다. 그리고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내가 사도인 증거다
내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곳곳에 세웠다. 고린도 교회 너희도 내가 이방인 사도로 파송을 받아 복음 전하여 세운 교회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사도인 증거다 라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 다시 10장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제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았죠. 제목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했던 악한 일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행했던 악한 일이 본보기가 되었어. 우리도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을 본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 이스라엘 조상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그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여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했던 일 4가지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문제였죠. 우상 숭배. 7절을 보시면 10장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 율법들을 모세에게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래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온 겁니다. 모세가 며칠 만에 내려왔죠?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모세가 죽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죽었겠습니까? 죽었겠죠.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모세는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고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지도자를 따라가자. 그래서 아론을 찾아간 겁니다. 아론을 찾아가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있는 그 묻이 내놔라. 그 묻을 가져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축제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 뛰놀고 있고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모세도 대노했고 하나님도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멸망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바로 23,000명이 죽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네, 음행의 죄였습니다. 이 음행의 죄도 여러분 우상 숭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모압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의 신들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그들과 함께 먹으며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음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2만 3천 명을 죽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 그렇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너무 험했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 엄청난 독사입니다. 그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녹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우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래서 녹뱀을 세웠어. 불뱀에 물렸지만 그 녹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10절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간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을 치면서 12명의 전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들이 그 땅을 전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의 전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우리를 향해서 보기를 그들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 장대한 자들에 비해서 키가 2m 30이 넘고 3m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곳에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 다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했던 너희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만 12세 이하의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너희들은 40년 광야길을 돌면서 다 그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앞에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고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10장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우상의 재물을 묻는 문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도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의 재물을 즐기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뜻과 잔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나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좀 깨닫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떤 것들은 자기에게도 교회에게도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서는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신중해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제한할 줄 알아야 돼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고 제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한의 범위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과 여유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얼마나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800만을 넘어서 900만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가 혼자 삽니다. 여러분 중에도 1인 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1인 가구 한 900만 정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성이 점점 떨어지고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많은 사회의 윤리를 배워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대가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다 이렇게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살아가며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성을 배우게 되고 그들이 절제해야 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 사니까 굉장한 복잡한 윤리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굉장하게 복잡한 윤리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많은 사회 윤리를 배워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덕이 안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시험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안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덕이 되는 것은 하고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25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너무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고기들 가운데 많은 거의 뭐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가운데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고기도 있고 아닌 고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시장에 파는 그 음식 고기들 가운데서 이거 우상에게 제사 지낸 겁니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 아, 당신한테 안 팔다 가라.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는 굳이 우리가 이거 우상에게 제사 지낸 겁니까? 안 지낸 겁니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하여지거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묻지 말고 미안합니다. 묻지 말고 예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또 불신자 중 누군가가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고기가 나왔습니다. 고기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이거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라는 겁니다. 물으면 그 사람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내놓았는데 얼마나 김이 빠지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우상에게 제사 지낸 겁니까? 안 지낸 겁니까? 묻고 우상에게 제사 지낸 거면 안 먹고 안 지낸 건 먹고 이러면 음식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빠지겠습니까? 불신자가 초청했다면 이거 우상에게 지낸 건지 안 지낸 건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우상에 지냈든지 안 지냈든지 그 아무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고기 자체가 변하거나 뭐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불신자들이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혹은 시장에서 팔 때 누군가가 이거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 그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28절 29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를 말할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다 말할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도는 어쩌면 먹지 말라고 한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을 시험하여 이거 먹는가 먹지 않는가 다 판단하고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다 라고 말한다면 안 먹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일지라도 모르면 그냥
모르는 채로 먹는 게 좋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게 하여서 이거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말한다면 굳이 그거 먹어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상의 제물을 먹을 때 이것이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먹어서 교회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규칙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바른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어도 될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고민한다는 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찾으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해답이 찾아질 것입니다. 대부분은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에도 해로울 뿐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술 취해가서 비틀거려서 길거리 누워 자거나 아니면 술 취해서 주춤하거나 술 취해서 나쁜 곳에 대부분은 술을 먹는 곳은 나쁜 곳이 많습니다. 여자들과 관계가 되고 우리가 술을 먹어보려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몸에도 안 좋은 거. 그건 뭐가 다른 먹고 마셔서 우리 몸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이런 기준을 세우면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한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에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이 기준을 생각하여서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걸림돌이 되어서 이렇게 걸림돌을 놔둬서 사람들이 가다가 보지 못하고 가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을 당한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실족한다면 결코 의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경건한 채 거룩한 채 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도 걸려 넘어지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자들인데 나 때문에 영혼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도움의 돌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 굳게 붙어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도움의 돌이 되어서 사회와 교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인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타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이타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 이타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됩니다.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해코지라 누가 그에게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작은 유익 때문에 사람들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재산입니다. 보배입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나와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입니다. 요즘은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엄마 아빠는 맨날 야단 맞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맨날 용돈을, 그것도 뭐 다른 거 안 줍니다. 좀 다 5만원짜리 이렇게 주니까 그렇게 좋아라 한다. 주면 다 좋아합니다. 베풀면 다 좋아해요. 이 이주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타주의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나에게 큰 자산이 되고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오래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덕이 되어야 한다. 덕이 되어야 한다. 교회도 사회도 덕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세 번째는 뭐죠? 거치는 돌이 되지 마라. 거치는 돌이 되지 마라.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가 여러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이 규칙들을 잘 지켰어. 하나님께도 사람께도 기쁨이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칭찬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 잘 기억하십시오. 덕이 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거치는 돌이 되셔서도 그렇게 살아가셨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